우리 함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편지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티핑 포인트 팁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 티핑 포인트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터닝 포인트는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데 티핑 포인트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직역하면요, 갑자기 뒤집히는 한 순간 뭐 이렇게 이런 아니면 갑자기 뒤집히는 점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현상이 계속해서 서서히 일어나다가 갑자기 확 변하는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끓는다거나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다 갑자기 기포가 확 올라오죠. 이런 것처럼 변곡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한 작은 요인으로 인해서 한순간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티핑 포인트가 2024년이 되길 소망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부에서도 그렇고 어떤 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티핑 포인트가 좀 누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2주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0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뭔가 2024년에는 뭔가 열매를 맺게 하실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계속 마음 가운데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단어가 이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가 지나도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리고 있는 이 티핑 포인트, 뭔가 우리의 변화가 있고 뭔가 새로운 결실들을 맺어갈 것 같은 2024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늘꿈교회가 확연히 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계속 내면 가운데 기다려지는 한 지점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6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일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이 또 비록 2024년이 아닐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꽃을 피길 바라는 우리의 기대하는 마음들이 내면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런 티핑 포인트를 바라는 부분은요, 뭔가 변화는 필요한데 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뭔가 더딘 제 안에 성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린이부의 모습을 보면 뭔가 더 확연하게 성장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막 보이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또 이러한 느린 속도 때문에 저 안에 막 비교의식들이 계속 쌓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 티핑 포인트를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 동안 제가 너무 막 지쳐있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2024년도가 우리에게 이 티핑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수요기대에 바라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예배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요한계시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제 첫 번째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등분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해서 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 구절들을 좀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막 있지만 그게 주제별로 막 묶여요. 그래서 계시록 1장부터 4장, 17장, 21장으로 해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거든요. 뭐냐면 성령에 감동됨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뭔가 한 장면, 굵직한 장면을 하나 보는 것을 막 기록해놓고 또 한 장면을 보는 걸 막 기록해놓고 이렇게 네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표를 좀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제 만든 표인데 이렇게 네 가지 구분으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는 1장부터 해서 3장까지의 환상, 그리고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세상에 쏟아질 심판에 대한 주제들을 묘사하고 있는 4장에서부터 16장, 그리고 광야와 하늘의 모습을 그리는 그 환상을 보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심판받아야 될 한 대상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모습,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시온산에서 보고 있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들인데요. 뭐 크게 주제로 따지면 왼쪽에서부터 교회, 뭐 세상 심판, 악의 심판, 교회 다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되게 동심원 구조예요. 끝과 처음 시작과 끝이 같죠,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시작해서 교회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고 그 중간에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장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1장에부터 이야기가 현재적 시점에서부터 점점점 이제 종말론적으로 미래적 시점으로 점점점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으면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결국 미래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거나 혹은 내 눈에는 더디게 보이는 모습들조차도 결국엔 티핑 포인트를 딱 지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변하게 하신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네 가지 환상 중에 오늘의 장면이 첫 번째 환상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첫 번째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이것을 언제 보았고 또 어떻게 보았을까? 이 육하원칙의 요소들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이제 제목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 누가 이 환상을 보았나? 우리 너무나 당연스럽게 요한이겠죠? 요한은 요한을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구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요한 스스로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성경 속에서 동그라미 쳐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시기에는 환난이라는 의미와 나라라는 의미와 참음이라는 의미를 딱딱딱 구분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많은 주석가들도 이해하는 것처럼 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혹은 교회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구분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구분하고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다 동질성 있게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의 단어로 이해해야 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육체의 내면이나 고통에도 참여해야 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곧 계속해서 참음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분명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앞에 있는 고난을, 환난을 따로 떼서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뒤에 있는 인내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앞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환난과 참음을 함께 한 덩어리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삶이고 성도의 참 모습인 것이죠. 단순히 좋음과 누림인 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고통에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인내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요한 스스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에 동참하는 것, 인내, 참음에 동참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큰 부담감이 될 때가 참 많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내가 편하고 내가 뭔가 잘 누리고만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나는 왜 환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환난을 일부러 좀 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참지 못해서 도망가는 것인가? 스스로를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성도가 맞나? 이렇게 비난의 손길을 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본문이요, 우리에게 고통 있는 삶 혹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반모섬에 갇힌 요한의 모습, 이 환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라에 참여하고 인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엔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요한에게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삶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던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갑자기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막 사자와 싸우게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시체가 널브한 그 무덤에서까지 도망가서 예배할 만큼 정말로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시대예요. 이런 박해를 받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지금 지속되어야 된다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꽃을 피웠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꽃을 피게 했습니다. 뒤집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지금 고난 정도는 하나님이 너끈하게 이기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통을 너끈하게 이기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지금 환난에 그리고 나라에 그리고 인내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참음에 동참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동참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바라보며 이기게 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끝까지 믿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12절부터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7절,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중력되어 있고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종합해서 이 4절을 종합해서 딱 정리를 하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막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본다면요. 13절부터 16절 이렇게 기록해. 한번 잘 보실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묘사가 되는지.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를 보았죠. 그리고 13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각각의 의미가 참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에 금띠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주석 같은 이 발, 청동이거든요. 청동같이 빛나는 발은 무슨 걸 의미하는 걸까? 빛나는 눈, 불꽃 같은 눈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계속 이 단어 하나하나 의미에 지금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전체 이미지를 한번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부터 16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딱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나요. 위험 있는 예수님. 정말로 기품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올라요. 영어로 표현하면 마제스티. 죄송해요. 발이 한번 웃기려고 했어요. 지금쯤 타임 한번 웃겨야 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지금 요한은 정말로 위험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위험을.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질 만큼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단어 하나를 좀 다시 한 번 더 한번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당시에 왕같이 혹은 귀족같이 높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정말로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면 머리에 털이 희고 이런 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지혜,
흰색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가 없으신 깨끗함을 표현하잖아요. 순결한 지혜 같은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또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심판의 눈으로 보시는 그 불꽃의 눈동자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15절, 그의 발은 푸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우리가 환원하면, 청동이라는 것은 금과 은보다도 훨씬 더 센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의 발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음성이 맑은 소리와 같다. 정말 울려 퍼지고 순결하다는 뜻이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리고 좌우의 날성겁이 그 입에서 나온다.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성령의 말씀과 같은 것, 성령의 좌우의 날성공과 같은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 종합해봤을 때 심판주이시고 땅에서 무엇인가 권위가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지각이라는 것, 혹시 시지각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각이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을 표현하는 건 혹시 시지각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미술계에서도 좀 쓰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 시지각이 뭐냐면 우리가 시력을 통해서 본 걸 가지고 그 의미를 나름 해석해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시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시각과 지각을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시력을 통해서 본 것을 그냥 본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 의미 있게 해석해가는 과정이 시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래요. 그 말 우리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위험 있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 금촛대 사이를 막 거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시지각적인 모습으로 이 모습을 본다고 하면 정말로 깊이 있는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 있게 지금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지각적으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전혀 지금 생각하시지도 못했죠.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금촛대 사이를 왜 계속 건지고 계시지? 계속 묵상하는데 제사장이 계속 떠올라요. 그 금촛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모세를 통해서 세워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등잔대를 관리하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등잔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촛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촛대하면 이 초를 끼우는 대로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촛대는 그게 아닙니다. 등잔대입니다. 순수한 감람유를 딱 부어놓고, 이 그릇 같은데 부어놓고 불을 딱 지피면 그 감람유를 인해서 막 타는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한 일 중에 뭐냐면, 이 성막 가운데, 그 깜깜한 가운데서 유일한 빛이 되는 등불을 밝히는 일이, 그리고 그게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제사장들은 등불을 관리하고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그 말을 예수님께 지금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은요 등불 사이에서 다니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불을 지금 뭐로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 금촛대를 우리가 20절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7교회를 표현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사이에서 거닐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핀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 환상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공동체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우리를 세워가는 일도 하겠지만, 빛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 유일하고 본질적인 모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되고 있지? 왜 이렇게 본질의 모습을 잃고 있지?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볼지라도 그 모습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한 과정이고 빛을 발하게 하는 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온전한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시지각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교회 가운데 거니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정말로 희망이 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구나.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빛을 관리하실 때 가능한 일이구나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닐면서 우리의 빛을 관리하시고 교회의 모습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언제 보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봤다면 이제 언제 보았냐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리고 확실하게 주의 날에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는요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 가운데 주의 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이 날은 대부분 심판의 날이라고 묘사를 하고 대부분 재림의 날이라고 해석해 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10절 가운데에서 그렇게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았다라고 하면 시점이 조금 안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당장 보고 있는데 그날이 내가 지금 심판의 날에 가서 보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주의 날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주의 날 언제 보았냐? 이 성령의 감동된 환상을 요한이 언제 보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주일.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너무나 재미있게도 우리가 조금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예배일이 토요일이었죠. 안식일이. 알고 계시죠? 구약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새벽에 부활하신 날, 그날이 곧 금, 토, 일 지나서 월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기독교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지키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곳은 아직도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주일을 지켜가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7일 다 주의 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1세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도 동일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짠! 하고 보는 게 지금 환상인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지각이라고 표현하는 이 정말로 의미있게 해석하는 과정들, 그리고 뭔가 티핑 포인트를 바라고 뭔가 변화를 꿈꾸고 있는 그 시간이 언제여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7일 중에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의 날입니다. 요한이 왜 굳이 주의 날에 지금 이 성령의 첫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주일에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삶의 동력을 얻는 시간, 우리가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뭔가 변화를 꿈꾸는 시간이 평일의 시간이 아니라 주일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삶의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에 모이는 주일의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생명력이 넘쳐야 하고 그 어떠한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요한과 같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무엇인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배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지고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던 요한같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린이부의 예배예요. 정말로 아이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거니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정말로 환하게 비추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요, 다음 세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부 예배, 더 나아가서 수요기대와 이 금요기대,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마다 그렇게 되기를 선망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정말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요한이 정말로 놀라운 사건을 보았던 것처럼 내 삶의 변화를 꿈꾸는 시간이 주일의 시간, 내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시간이 주일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옛날에 청년 때에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형, 보여요? 뭐가 보여? 주일이요. 저기 예수님 막 걸어 다니시잖아요. 제가 속으로 미친 겁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친구가 보았던 예수님 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진짜예요. 믿을 수는 없어요. 진짜 봤나? 그런데 오늘의 성경을 보고 하자니 그 친구의 마음이 한번 투영된 것 같아요. 진짜 예배 가운데 보고 싶은 그 예수님, 경험코자 하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냥 몸만 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이 작동되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였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보호하시는 것, 특별히 그 목적 그대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 어둠을 물리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거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주일의 예배 가운데 보았어요. 혼자 아마 예배드리고 있었겠죠? 밤모섬에 혼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동일하게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나라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엇보다도 주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요한이 이 환상을 어떻게 보았냐는 거예요. 요한이 이 환상을 어떻게 보았냐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이성을 들으라. 주의 날에 어떻게 보았다고요? 성령 안에서 본 거예요. 육체의 시선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 거할 때 보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요한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막 동하여지는 것, 성령 안에서 가능할 일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요, 사실 새벽 6시에 썼어요. 정확히 말하면 38분에 6시 38분. 처음 쓴 원고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쓰고 다시 갈아엎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 안에서 제가 무엇인가 보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썼던 원고를 완전히 1시간 만에 뒤엎었던 적은 진짜 처음이거든요.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경험하게 됐다면 하나님 주시는 분명히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성령 안에서 꿈꾸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시간 만에 이 설교를 처음으로 뒤집어서 전혀 다른 설교를 써봤던 쓴 이유는요. 저도 성령 안에서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일하심이 무엇인지, 사람의 지성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험 가운데서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작성된 설교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과 같이 성령 안에서 무언가 꿈꾸고 성령 안에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